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아들을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치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원래 남대문 선교회 목사님 나온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기로 하셨는데 목사님께서 급하게 해외 선교길에 오르셔야 돼서 오늘은 남대문 선교회 부목사님이신 최용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목사님께서는 연대에서 성악을 공부하셨고요. 아메리칸 베프티스트에서 신학하시고 그쪽에서 목사 안수 받으셨습니다. 남대문 선교회는 얼마 전에 CTS에 방영된 그러한 곳이기도 하죠. 이제 그만 내려놓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 전해주시기 전에 목사님 또 특송 준비하셨습니다. 특송 들으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파업하고 아주 여러 가지로 힘드실 텐데 주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리라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잠시 기도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것도, 이곳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을 이 시간 주장하시사, 부족한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한 듣는 이들의 마음도 하나님 여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들으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그만 내려놓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 아시죠? 뮤지컬도 아주 유명했잖아요. 저는 레미제라블 하면 사람들이 장발장 하는데 저는 반틴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그 불쌍한 여인, 한 여인, 그 뮤지컬 넘버 기억하시나요? I dreamed a dream in time gone by. 난 꿈을 꿨었다니. When hope is high and life worth living. 내 소망은 정말 높았고 살만한 가치가 있었다네. I dreamed that love would never die. 사랑은 죽지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어. I dreamed that God would be forgiving.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노래 가사를 들으실 때 여러분, 이 여인이 행복해 보이시나요? 가사는 굉장히 행복하고 뭔가 사랑은 영원할 것만 같고 소망이 가득한 가사 같지만 사실 반어법을 쓴 거죠. 소망은 없어. 이제 나는 삶이 끝났어. 인생에 가치가 있었던 것, 이런 가치가 있었던 것만 같은 꿈과 같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그것은 그저 과거일 뿐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판틴이라는 여인은요, 꿈이 있었어요. 자상한 남편을 만나서 아이들을 낳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라는 꿈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꿈은, 그 꿈과 현실의 차이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녀는 미혼모였죠. 가난했죠. 아이는 다른 곳에 맡겨놓고 일을 하다 그 일마다 빼앗겨서 아이가 굶어 죽지 않도록 창녀가 되어버리죠. 결국에는 병이 들어 죽게 되는 아주 불쌍한 캐릭터입니다. 이런 비슷한 비운의 여인이 마치 레미제라블 속 비극적 여주인공처럼 꿈을 잃어버린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룻기 1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실까요? 1장, 제가 물 마시는 동안 여러분이 읽어보실게요. 룻기 1장 21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빌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듣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아멘. 나오미는 풍족한 상태로 남편과 두 아들을 대동하고 그렇게 풍족하게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인간의 비극 중에 어쩌면 가장 끔찍한 경우를 겪게 되지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의 꿈이었던 풍족한 가정, 그의 꿈이었던 남편, 그의 꿈이었던 아들들을 잃고 꿈을 잃은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너무 여러분 침울하게 만들었죠, 처음부터.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극이 아니어도요, 사람들은요, 삶 속에서 어느 정도의 꿈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나는 내 꿈을 100% 이루며 살아가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드물 겁니다. 저의 인생도 동화처럼 아름다운 인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좋은 회사 다니시니까는 누가 봐도 다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속으로 난 아닌데 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깨진 꿈은 또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려서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꿈꾸셨나요?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졌나요? 그러셨다면 부럽습니다. 좋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루는 것을 실패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은요, 주제가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는 아닙니다. 오늘은 완전히 끼어져 버려서 고칠 수 없는 꿈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반틴의 꿈처럼, 나오미의 꿈처럼 완전히 깨져버려서 되돌릴 수 없는 꿈들, 그로 인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크게 남아버린 그런 꿈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 깨져버린 꿈을 붙들고 살면, 그 상처들을 붙들고 살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증세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탓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져서 돌이킬 수 없는 그 꿈들을 붙들고 살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기가 아주 어려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삐져본 적 있으신가요? 여기는 천사들만 모였어요. 삐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삐져본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 말이 좋게 들리던가요? 이미 삐졌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별로 좋게 안 들려요. 이와 같이 깨진 꿈들을 붙들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제는 깨진 꿈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 손으로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오미의 꿈은요, 깨져버렸고 그녀의 인생도 먼 이국 땅에서 깨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나오미는 그곳에서의 깨져버린 인생을 붙들고 있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땅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자신이 꿈꾸던 그 세상에서 망하자 아버지를 기억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갔고요, 아버지가 그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나오미가 그녀의 괴로운 기억들을 모두 내려놓고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인생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십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의 삶이 회복되었듯이 나오미의 삶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을 바로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진 꿈을 내려놓기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미 깨져버려서 품고 있어봤자 그 깨진 조각들이 내 가슴을 찌르고 찔러서 피가 나는데 왜 그렇게 나는 붙들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 우리가 그 꿈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을 때 우리는 그 꿈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내 돈이, 내 건강이, 내 지식이, 내 좋은 직장이, 높은 명예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으면 그런 것들을 잃었을 때 정말 붙들고 놓기가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 꿈들을 내려놓을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 원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크면요, 정말 잃어버린 꿈을 놓기 어렵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건데 간증은 다음 시간에 만약에 불러보시면 하겠습니다. 불러주시면. 자, 세 번째, 무엇보다도요, 깨진 꿈을 놓지 못하는 가장 이유는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더 큰 꿈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꾸는 꿈은요, 이 세상에서 길어야 7, 80년 유지되지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말이에요. 우리의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부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아름다움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는데요, 무엇이 되었든 80년 이상 가기 힘들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보다 더 큰 꿈을 붙든다면 이 모든 것들이 깨어져 버려도 그 깨진 꿈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끔씩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더 큰 꿈, 신성한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꿈을 깨뜨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깨진 꿈들을 껴안고 살기에는 너무 짧지 않나요? 슬퍼만 하고 앉아있기에는 너무 짧은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진 꿈에 집착하면 할수록 고통만 더 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려놓은 후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셔서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누구요?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는요,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였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 아시죠? 뭔지 아실 거예요. 옛날 법에 따르면 위험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친족을 위해 책임과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었죠. 룻기 4장에서 나오미의 가정이 보아스로 인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과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죠. 그 아이가 나중에 누가 되나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죠. 나오미와 보아스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도 해석됩니다.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약함에서 강함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나오미가 보아스에 의해 회복되었듯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표정이 너무 암울해요. 지금 예수님 정말 안 사랑하는 사람들 같아요. 아니죠? 너무 피곤하셨죠 오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죄의 종이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고 빛을 회복하고 힘을 회복할 것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택함받은 민족이 되며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며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되셨듯이, 그분의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났듯이, 그분의 옷이 빛처럼 희게 되었듯이 우리도 또한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이 경주를 힘차게 달릴 것입니다. 이 경주를 달릴 때 우리가 힘을 얻어서 달릴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죽음을 맞이하던 순간에 뭐라고 하셨다고 하죠? 아주 힘을 다해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 또 말씀하셨대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맞지요? 아직 미처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요, 이제 내 손에 있는 것을 그만 내려놓고 그 빈손으로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가장 좋은 것을 붙드시기를, 그래서 저 천국에 이를 때에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직 미처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내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기를 원하오니 주 성령님이시여 우리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사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붙들기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곳 CTS 직원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귀한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